그렇죠? 근데 문제가 지금 유다가 그 당시에 여기 제일 처음에 그 기록하기를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킴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사람들을 봐가지고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성이 있어요. 예, 지금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 물론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뭐래서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요. 혹시 내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을까? 근데 그 외에 이 세 사람들의 공통성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불림을 받은 자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선지자요. 이 사람은 또 제사장의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이 왜 지금 애찬의 암초요, 또 물 없는 구름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성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의 공통성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제가 이게 조금 서론이 길어질 줄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주시면 아주 큰 메시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성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한 가지 큰 과오를 범한 게 있어요. 큰 과오, 아주 메이저, 아주 엄청난 과오를 범했는데 어떤 과오를 범했는가 하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선 그렇게만 기록을 해두시고 머리에 두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의 과오는 구원의 역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성경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신 일이, 우리 지금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여러분 생각에는 창조가 더 큽니까? 구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늘이 있으라 하니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과 땅이 갈라져라 하니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 요밖에 없다고요. 이 전부. 쉽게 말하면 이 전부 페이지에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에 대해서는 요거면 다 끝난다고요. 그런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거는 구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대요. 구원에 대한 것.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는 구원이 전부라요. 구원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저에게 아주 깊이 느껴지는 게, 아주 깊숙이 느껴지는 게, 창세기 1장에 거기에 그 하나님의 그 관심사,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야 되느냐, 또 왜 이런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전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No!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아주 섬세히 보면, 창세기 1장과 1장 그 다음에 2장의 초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장. 아주 여기에 큰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 봤느냐. 이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거기에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있었는데 거기에 6번이나 보기에 좋더라.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만족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할 필요도 없고 진노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1장 3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둘째 날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는 그 종류대로 다 만들고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더라. 그 다음에 또 쭉 나가가지고 21절에
1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더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아니 2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과 모든 인간을 만들고 뭐라고 썼어요? 예? 마지막에 31절에 뭐라고 썼어요? 그럼 이번에는 힘이 좋더라. 좋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Very, very good. 첫날 햇빛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좋고, 또 물과 땅을 갈라놓고 이것도 좋고, 또 초목도 만들고 이것도 좋고, 공중에 나는 새와 물에 있는 물도 만들고 이것도 좋고, 사람을 만드니까는 이거는 힘이 좋더라. 아주 너무너무나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마지막에 표현했습니까? 제가 1장 21절부터 2장을 읽어드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이제는 일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에 마치니. 여기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마치니 그랬죠? 일곱째 날. 그 다음에 제가 있습니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다함으로. 예? 그래서 있죠?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썼는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만일 내가 어떤 임무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명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하라,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무슨 일하러 왔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나 일을 다 마쳤습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나 이제 이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또 이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까? 이제 할 거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이제 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오늘날의 일주일에 7days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사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해를 한다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7날이 있는데 주일날만 쉬고 또 월요일날 되면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주일날 저녁이 되면 괜히 짜증이 나는 거 있잖아. 아이고 내일 또 일어나서 또 이래 가게 문을 열고 아이고 또 가서 이거 또 일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안다고요. 첫날이라고 둘째 날이라고 여섯째 일하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 아주 안식하다가 아이고 또 월요일부터 또 일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끝나질 않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지금 하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때에, 제가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묻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럼 안식에 들어갔을까요? 그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리지널 인텐드는 자기가 지어놓은 거 참 보기에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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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좋더라. 그러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쉬겠다 하고 쉬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이제 쉬려고 했는데 요놈 마귀가 들어와서 거기다가 그 양재물을 확 깃고 죄를 뿌려가지고 쉬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일하고 있는 게 it wasn't original intend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탄이 그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거기다가 독을 집어넣음으로써 그것을 청소 작업을, 소위 클린징 일을 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뜻을 알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진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뚜렷이 알게 된다고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고 싶을 게 아주 최대의 목적이에요. 다 창조해놓고 마치고, 여기에 제가 그래서 이 히브리 언어를 봤다고요. 이 마친다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 우리 영어로 하면 이걸 finish라고 했는데요. finish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영어 finish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저희 라틴어는 피날레라고요. 피날레. 예?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연극하는 데에 오케스트라에서 그랜드 피날레 마지막에 딴짜란 찬찬찬 하고 딱 끝난 다음에 와락 박수 친 다음에 또 나와서 찡찡 하는 법이 있어요. 예? 앙콜 하기 전에는. 그래서 여기에 마쳤다고 하는 거, 피날레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피날레 또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번역해서 complete, 거기에는 complete이라고는 부족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안식에 들어가면 모르지, 오다음 월요일 날 되면 또 벤또 싸가지고 오늘 뭘 만들까? 예? 오늘은 무슨 저희 눈알이 3개 있는 동물을 만들기 시작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 놨는데, 그런데 요놈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딱 걸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한테 매를 맞은 것이 억울해가지고 거기 와서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탁 이어가지고 아담과 헤아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해가지고 그 범죄를 꽉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좀 제 창조론을 말하는데 이게 조금 또 이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고쳐주시기 겁니다. 잘못됐다 하면. 그러니까는 지금 옛날 같으면은 옛날과 아담과 헤아 전이라 그러면 이걸 다시 그냥 왕창 다 부셔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코스를 택하지 않으시고 this time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클린징, 소지하고 salvation, 깨끗이 하고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살베이션이 뭔가 하면 못 쓰게 된 것을 다시 쓰게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다 맞춰놨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뺑기를 불어가지고 나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고난 속에서 이걸 완전히 다 다시 씻어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여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가라사대 말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는 하나님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기로 생각을 안 하시고 이것을 깨끗이 하고 소지해가지고 못 쓰게 된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살베지 한다는 말 아니에요? 살베지라는 게 뭐예요? 살베지라는 게 버린 것을, 소위 살베지아라는 게 뭐예요? 장크의 아들 같은 살베지아들아 그렇지 않습니까? 못 쓰게 된 것을 거기 가서 좋은 것을 뽑는 게 이게 살베징 하는 거고요. 그 배가 이렇게 파손이 돼가지고 물 밑에 들어간 것을, 그것을 거기서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을 뭐라고 하면 살베징 아프레이션이라고 한다고요. 못 쓰게 된 것에서 좋은 것만 뽑아내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부터 우리들에게 완전한 설명을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창조에도 관심이 없고 이제는 다른 것도 관심이 오로지 자기가 만들어놓은 창조물을 다시 깨끗이 하고 다시 찾는,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전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잊어버린 것, 자기의 만들어놨던 오리지널 상태를 다시 찾는 게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관심사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신 그 사람을, 그것을 다시 찾았는데 이게 또 다시 뺏길까봐 여기에 대한 악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지금 왜 지금 유다서를 이렇게 썼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또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의 영이 거르지 말아라, 마지막 때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지고, 왜 이런 말을 자꾸 쓰겠어요? 다시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는 이렇게 억울하게 뺏겨가지고 자기가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놨는데 또다시 마귀가 와서 뺏으려고 하니까 요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너 이 사람들을 봐라. 그럼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가인의 잘못, 발람의 잘못,
고라의 잘못이라고 하는 그 잘못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못 이해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가 하면 가인은 어떻게 잘못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를 원한 줄 알았다고요. 예? Take it. 예? 하나님 이거 가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없어서 말이야. 아 이것도 좋아. 아 이것도 좋아. 이렇게 잘못 이해한 거라고요. 예?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프로그램에 딱 짜있고 그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 사무엘상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정을 더 좋아한다. 그게 뭔가 하면 나에게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뭐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한 거 그저 내가 하란 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함을 받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라 이 말이라고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의 노력한 것으로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바치는 거면 다 받을 줄 알았다고요. 예? 그저 무조건 take it 하면 다 받는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발람도 뭡니까? 발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가 축복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리키려고 하는 그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입으로 선포할 때 저주도 할 수 없고 이럴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했다 이 말이에요. 고라도 뭡니까? 고라도 잘못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거고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 조상이 레위인데 나도 거룩해 줄 수가 있어. 그리고 덤벼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장로교의 교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정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라는 건 뭔가 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다라 그랬지 너희들이 가서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을 안 했다고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우리 전도적인 면에서 깊이 볼 때는 우리들에게 가서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요. 우리들에게 너희가 본대로 증인이다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증거를 할 때에 그 증거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으로 알고 구원의 길을 열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못 생각했다고.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it's a official business라고요. 하나님의. It's not a personal business라고요. 제가 이걸 제가 이제 분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official business, 공무예요. 공무. 그걸 공무라 그러나요? official business. 공무고 이게 사무가 아니에요. 사적인 업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기가 더러워진 것을 다시 깨끗이 하게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오피셜 비즈니스지 우리 개인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에 애찬의 암초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나무요 이게 전부가 뭐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것은 너희들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가르쳐준다고.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임의에 따라서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거고 내가 구원의 역사.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서서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6일 동안 보기에 좋더라 해가지고 지금 내가 쉬려고 7째 날은 쉬려고 안식에 들어가려고 다 했는데 이놈 못된 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것을 다 엉켜가지고 이것을 지금 내가 소지하는 것이 지금 내가 바쁜데 이것이 지금 내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이것을 어쨌든 소지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옆에 와서 이렇게 군소리가 많으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려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노타치. 이건 구원의 역사는 완전히 내 역사니까는 너희들은 여기에 관여하지 말고 내가 하란 대로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란 대로 안 하고 자기의 임의로 예를 들어서 반란 같은 것은 자기가 돈을 받고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 주고 저주하는 것을 해보려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내 권한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을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우리의 태도, 지금 우리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는 뭔가 하면 자기가 잊어버렸던 것을 찾는 게 가장 관심사라고요. 구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느냐. 그러면 찾는 작업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러면 찾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그들의 태도가 어떠냐. 이게 색깔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몇 사람이 우리 모여서 지금 공부하는 것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 찾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가장 신경이 곤두한 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하나님의 작업. 그래서 자기가 불러놓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다시 빠지지 않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다는 것,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도 개인 사업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Jesus came for official business.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놀질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요한복음 4장 34절. 네. 한번 누가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여기에 양식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의부터 나의 양식이라는 거는 나의 에너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양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 에너지는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내 밥이요, 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오피셜 비즈니스로 왔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의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일을 지금 온전히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조금 더 나가서 5장 17절을 보세요. 5장 17절. 우리 그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창세기 2장 1절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으니 페니시 마치고 다 함으로 모든 일을 마쳤으니 내가 안식에 들어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월요일 날에는 다시 와서 일하겠노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죠? 안식에 들어가노라. 그랬는데 또 다시 일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일하게 됐습니까? 그 창조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마귀가 모든 것을 얽매게 막 엉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일, 깨끗이 씻는 일, 청소하는 일,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 아버지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기에 나도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로 지금부터 우리가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청소 작업을 하는 거죠. 깨끗이 해놓은 것을 다시는 마귀가 와서 거기다가 쓰레기를 던지지 못하게 하고 잿물을 던지지 못하게 하고 새까만 뺑기를 던지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뭡니까? 아버지 하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6장 29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느냐? 29절 6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다른 거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인이라든가 발람이라든가 고라라든가 이들이 잘못한 것은 다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뭐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는 거는 예수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말에 구약에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는 구원의 역사,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에서 여러분 노타치, 이건 오피셜 비즈니스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나와 당신과의 대화는 할런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과 대화는 할런지만 나는 나의 오피셜 비즈니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원체는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던 하나님인데 지금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난 빨리 들어가는 것이 내 관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군소리 말고 옆에서 소위 말하면 베이스를 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아주 그 자녀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애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 아들이 조금 했을 때에 지금 뭘 하나 아주 멋있는 걸 만든다고 아주 작품을 만드는데 그 애가 와서 아버지 나 도와줄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은 그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캔파스에다 놓고 지금 멋있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근데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나 아버지 나 도와줄게요. 그리고 이래가지고 앵기가 이렇게 넣어보라고요. 그런 거 좋겠어요? 지금 이 구원의 역사라는 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조금 더 틀림없이 나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절대로 베이스를 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의 본고 그대로만 증가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성경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서를 쭉 하는데 이 유다서의 그 주제 또 유다서의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볼 때 이 특별히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숫자에 대해서는. 이 수, 넘버 5,000명이나 2,000명이나 10만 명이나 1,000만 명이나 숫자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주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다윗에게도 계수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으면 마음이 편하고 숫자가 적으면 불안하고 돈이 많으면 마음이 안심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살 날이 많으면 마음이 편하고 앞으로 의사가 와서 당신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럼 불안하고. 우리 인간들이라는 건 이 숫자에 굉장히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숫자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아니죠. 숫자에 관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많은 사람, 많은 숫자. 천당에도 하늘에 가면 천군 천사가 잔뜩하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이 숫자라고 하는 거는 소위 우리가 영원한 이거를 영원 숫자라 그러죠? 예? 이게 오메가. 아니 그걸 뭐라 그러죠? 인피니트 숫자. 아주 끝이 없는 숫자가 있잖아요. 무한대 숫자. 팔자. 그렇지. 팔자를 옆으로 쓴 거. 하늘나라에는 숫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도 만만이요, 만만이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인간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만 곱하기 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천사들 그게 많은 사람을 말할 때 만만.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잊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고 그 숫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 생각해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잡으라 잊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 99마리를 그냥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라 목자가 갔다. 그러면 우리 인간 생각은 그거 참 기특하다. 그러죠? 그렇게 한 마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 생각에 그 이상밖에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면으로 또 보면 어떻게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이 99마리, 지금 잊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99마리를 잊어버려도 좋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지금 여기에 양떼가 예수님의 지금 비유가 이래요. 지금 여기 목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양떼가 이 일대가 지금 99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지금 없어졌어요. 여기 한 마리가 이렇게.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목자가 이 잊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여기를 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한두 가지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99마리는 떼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리 떼가 와서도 잡아 못 갈 거고 훔쳐도 못 갈 거다. 그러니까는 목자가 이것을 잡아가지고 오면은 여기 있는 9마리도 기뻐하고 다 좋아서 야 이거 내 거 다 찾았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것으로 끝날 줄을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초월해서 생각하면은 지금 이 한 마리가 쉽게 말하면 이 한 마리가 이 99마리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목자가 이것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누가 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비유에 한 가지 그 hidden meaning 숨어있는 그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는 거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값이든지 다 치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인간 하나님을 부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간을 찾아왔었어요? 네. 네, 이거 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만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99개라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히든 미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숫자 게임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은 진주를 하나 귀하게 여기면 땅을 전부 판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부터 지금 유다서의 키가 이겁니다. 유다서의 키가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에 가서 잊어버린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사는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관심사보다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신 백성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여기의 띠임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어떤 사람을 가서 세상에 가서 지금 세상에서 띵깡 빵깡하고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술 먹고 그냥 에이라 좋다 그냥 내 살대로 살다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면 구할까 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팀이 결과적으로 여러분 유다서의 주제예요. 유다서의 주제.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유다서의 주제만가 하면은 이 또 성경의 주제가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굉장히 이것을 깊이 감사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피의 값으로 산 인생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일단 나한테 들어왔으니까는 이걸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관심사. 그러니 우리가 감상해 우리는 그 품 안에 들어왔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많이 쏴주는데 내가 무슨 걱정하리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를 받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특히 전도를 중심하는 데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 방방곡곡에 가지고 끝까지 전도하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체제적으로 공부하면은 전도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부탁할 때 말이야 내 양을 치라 그랬지 내가 가서 양을 만들어 가지고 치라고 안 그랬다고요.
내 양을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는 내 양을 내가 먹이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동기의 하나가 그 우리가 이 그 교회 성장과 그다음에 이거 착스밋의 목사님의 내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착스밋의 목사님이 그 지금은 코스타메이사에서 교회가 약 한 거의 2만 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분이 아니에요. 한 17년 동안은 100명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 착스밋 목사님 목회하는데. 근데 17년 동안 뭘 했는가 하면 그분이 원체 부흥사였어요. 이렇게. 물론 스타일은 부흥사 스타일이지만 그저 이반젤리스트한 썰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하고 이런 것.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게 100명이 넘질 않아요. 근데 그가 하루 깨달은 것이 저 기도하는 가운데 주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성경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서를 쭉 하는데 이 유다서의 그 주제 또 유다서의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볼 때 이 특별히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숫자에 대해서는. 이 수, 넘버. 5,000명이나 2,000명이나 10만 명이나 1,000만 명이나 숫자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주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다윗에게도 계수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으면 마음이 편하고 숫자가 적으면 불안하고 돈이 많으면 마음에 안심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살 날이 많으면 마음이 편하고 앞으로 의사가 와서 당신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럼 불안하고 우리 인간들이라는 건 이 숫자에 굉장히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숫자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아니죠. 숫자에 관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많은 사람, 많은 숫자. 천당에도 하늘에 가면 천군 천사가 잔뜩하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이 숫자라고 하는 거는 소위 우리가 영원한 이거를 영원 숫자라 그러죠? 예? 이게 오메가. 아니 그걸 뭐라 그러죠? 인피니트 숫자. 아주 끝이 없는 숫자가 있잖아요. 팔자. 그렇지. 팔자를 옆으로 쓴 거. 하늘나라에는 숫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도 만만이요, 만만이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인간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만 곱하기 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천사들 그게 많은 사람을 말할 때 만만.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잊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고 그 숫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 생각해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잡으라 잊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 99마리를 그냥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갔다. 그러면 우리 인간 생각에 그거 참 기특하다. 그러죠? 그렇게 한 마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 생각에 그 이상밖에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면으로 또 보면 어떻게 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이 99마리 지금 잊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99마리를 잊어버려도 좋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지금 여기에 양떼가 예수님의 지금 비유가 이래요. 지금 여기 목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양떼가 이 일대가 지금 99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지금 없어졌어요. 여기 한 마리가 이렇게.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목자가 이 잊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여기를 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한두 가지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99마리는 떼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리 떼가 와서도 잡아 못 갈 거고 훔쳐도 못 갈 거다. 그러니까는
목자가 이것을 잡아가지고 오면은 여기 있는 9마리도 기뻐하고 다 좋아서 야 이거 내 거 다 찾았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것으로 끝날 줄을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초월해서 생각하면은 지금 이 한 마리가 쉽게 말하면 이 한 마리가 이 99마리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목자가 이것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누가 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비유에 한 가지 그 hidden meaning 숨어있는 그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는 거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값이든지 다 치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인간 하나님을 부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간을 찾아왔었어요? 네. 네, 이거 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만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99개라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히든 미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숫자 게임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은 진주를 하나 귀하게 여기면 땅을 전부 파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지금 유다서의 키가 이겁니다. 유다서의 키가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에 가서 잊어버린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속으로 사는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관심사보다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신 백성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여기의 띠임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어떤 사람을 가서 세상에 가서 지금 세상에서 띵깡 빵깡하고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술 먹고 그냥 에이라 좋다 그냥 내 살대로 살다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면 구할까 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them이 결과적으로 여러분 유다서의 주제예요. 유다서의 주제.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유다서의 주제만가 하면은 이 또 성경의 주제가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굉장히 이것을 깊이 감사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피의 값으로 산 인생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일단 나한테 들어왔으니까는 이걸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관심사. 그러니 우리가 감상해 우리는 그 품 안에 들어왔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많이 쏴주는데 내가 무슨 걱정하리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를 받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특히 전도를 중심하는 데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 방방곡곡에 가지고 끝까지 전도하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체제적으로 공부하면은 전도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부탁할 때 말이야 내 양을 치라 그랬지 내가 가서 양을 만들어 가지고 치라고 안 그랬다고요. 내 양을 치.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는 내 양을 내가 먹이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동기의 하나가 우리가 그 교회 성장과 그다음에 이거 착스밋의 목사님의 내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착스밋의 목사님이 지금은 코스타메이사에서 교회가 약 거의 2만 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분이 아니에요. 한 17년 동안은 100명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 착스밋 목사님 목회하는데. 근데 17년 동안 뭘 했는가 하면 그분이 원체 부흥사였어요. 이렇게. 물론 스타일은 부흥사 스타일이지만 그저 이반젤리스트한 썰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하고 이러는 것.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게 100명이 넘질 않아요. 근데 그가 하루 깨달은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얻어서 깨닫게 해주는 게 내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 왜 너는 내 양을 먹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서 전도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깨달아가지고
양을 먹여라. 하나님께서 불러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람만 잘 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당시에 5사람이 있으면 5사람 먹이고 6사람이 있으면 6사람이 먹이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오늘날에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몇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더니 그들이 자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날에 2만 명 되는 교회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숫자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가치론을 따지시는 분이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되고 그 보혈의 그 가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가치가 있다 그러면 세상을 버리고도 나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유다서에 우리가 쭉 오늘 읽은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의 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그 다음에 은혜를 당신네들 받은 은혜를 절대로 값싸게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유다서의 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서의 그 주제적인 그 모든 면이 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 이 양.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양에 대한 비유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 인포메이션이 클리어하지 않은 게 뭔가 있는가 하면 이 양이 어떠한 양이라는 그 인포메이션은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양 중에도 제사에 합당한 양이 있어요. 흠 있는 양은 제사 드리지 못해요. 그 6월절의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1년 아직 채 못된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양이고 여기에 있는 양은 그런 양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걸 찾으라 가는 게 합당하다고요. 왜? 이거는 하나님한테 바치는 양이고 이거는 바치지 않은 양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서의 그 전면적인 그 띠임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산 사람을 마귀한테 뺏기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존할까? 이게 전체적으로 흐르는 띠임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르는 띠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에 요전에 논하드린 이 노트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멸망을 받은 자들의 상정 그랬어요. 이거 월 픽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가 이제 자꾸 띠임을 말하는데 멸망을 받은 자들의 상정. 특별히 우리 여기 11절부터 보면은 이와 같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1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리겠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머리에 두세요.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데 이 사람들이요. 또 여기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할 때 항상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자, 그럼 여기에 저희는 또 누구를 말합니까?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이제 중심에서 보겠어요.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신 최대의 가까운 뜻을 깨달을 때 참 재밌어요. 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거는 절대로 천사에게 한 말이 아니죠. 우리 인간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그 뜻이 그대로 전달되면 참 이게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뜻이 저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가 있어. 어떻게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중가라 이렇게 아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천여 년을 쭉 내려오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참뜻을 모르다가 마틴 루터가 이게 이거구나 하니까 그냥 종교개혁이 확 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뜻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이 그 뜻이 그대로 전달될 때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뜻을 얘기하느냐 이것을 팍 깨달아가지고 그게 우리의 정말 원동력이 되면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엄청난 파워. 근데 지금 유다서에도 그런 게 아주 풍부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첫째로 오늘 여기 있는 노트 하기 전에 거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여기에 본 10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 두 번이 나와 있어요. 두 번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여기 나와 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 여기 이 사람들, 저희는, 자, 그럼 우리들에게 이걸 교훈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성서적으로 보면 그 직전에 보면은 가인, 발람, 그 다음에 고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가인, 발람, 고라 지금 유다가 쓰는 것은 이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빙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믿음을 가진 자, 또 은혜를 받은 자. 이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저희는, 그러니까는 지금 만일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들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똑같은 단번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써있죠. 그 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우리가 오늘날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요. 이 속에 들어가고 이 속에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들도 이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인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고라는 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의 직분하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 은혜를 받은 자, 우리가 똑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들이 우리의 훈계의 대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이들을 또 저희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후에다가 뭐라고 또 기록했는가 하면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자 그 다음부터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5가지 지금 여기에 가나다라마 이 5가지 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얼마나 자세히 알려줬어요. 지금 이 유다서의 근본적인 그 모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띠임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시오. 절대로 가인이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발람이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고라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하면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인과 같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발람과 같은 사람도 많고 고라와 같이 멸망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여러 면을 알려주고서
지금부터 내가 이 5가지를 가르쳐 줄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5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들. 저희는 누구예요? 이 믿는 자, 우리들. 지금 여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가인, 발람, 고라, 믿음을 가진 자, 은혜를 받은 자.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거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이제 노트를 보겠어요. 멸망을 받은 자들의 상징.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 지금 여기에 이제 앞으로 5가지를 얘기하는데 애찬의 암초요, 구름,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게 전부가 자연 속에서, 자연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다가 하면은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example 하면은 예수를 우리가 지금 예수라 그러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연의 어떤 것으로 표중했는가 하면 반석으로 표중했고 새벽별로 표중했고 포도나무로 표중했고 생수의 강으로 표중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자체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은 알죠. 반석은. 그러니까 반석을 봐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생수라는 것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무엇이라는 걸 봐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 움직임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우리는 육신이에요. 육신. 이건 우리의 감각이 있어요. 우리가 반석을 만지면 반석을 만질 수가 있고 물을 이렇게 마시면 물을 느낄 수가 있고 포도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고 구름 기둥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감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으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 가해 보니까는 애찬의 암초라 그랬어요. 자, 우리 그럼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제 졸음도 오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그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심히 읽읍시다. 11절부터 우리 읽어가지고 우리 12절까지 한번 다 읽읍시다. 11절부터 시작. 화 있을진데 아니 11절 화 11절부터 유다서 11절 시작. 화 있을진데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했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은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멘까지 보겠어요. 지금 여기에 가인의 길, 발람에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랬다고요. 예? 이 지금 이미 유다서에 가인의 어그러진 길,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멸망의 길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우리가 미스할까봐 아직까지 우리가 깨달지 못할까봐 이것을 다시 설명한 것이 저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리고 싶으면은 벌써 이것을 지금 3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시오. 믿음을 가진 자들이시오. 은혜를 받은 자들 절대로 이런 굴에 빠지지 마시오. 해가지고 이것을 3번이나 1, 2, 3 쉽게 말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또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또다시 이르노니 그러면서 5가지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이해한 게 뭐가 했는가 하면 애찬의 암초요 그랬다고요. 예? 이게 제일 먼저 기록한 게 이제 애찬의 암초죠. 이 애찬의 암초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였다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탄 없이 아무런 불편 없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탄 없이 들어온다는 게 억지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아주 쉽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멸망의 길이 가는 것이 그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쉬워요. 그냥 싹. 여러분 멸망은 굉장히 쉬워요. 집을 짓기가 힘들지 부시기는 간단해요. 집을 갖다가 10년, 10년까지 아니죠. 2년을 거쳐서 짓는 집도 그걸 부수려면 한 1시간 하루면 다 부신다고요. 불도저 같은 어떤지 그 다이너마이트가 팍 하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에게 이 멸망들이 들어올 때는 기탄 없이 들어온다는 건 아무런 인비테이션 없이도 제 마음대로 슉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들과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탄 없이 함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함께 뭐라고 써있죠? 먹는다 그랬어요. 함께 먹는다. 그리고 먹는다. 그 다음에 애찬에 암초라 그랬다고요. 자, 우리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지금 사탄의 역사가 멸망자의 이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기탄 없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먹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먹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먹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제 자신이 우리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쉽게 믿어요. 아마 만일 제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었든가 이 세상에서 박 목사는 어떠한 목사냐? 당신은 내가 이제 뭐의 특기냐? 왜 혼자 떠들고 다니냐? 그러면 저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한지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복잡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박 목사님 너는 이 땅에 가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를 쉽게 만들고 왔습니다. 난 그 말을 하고 싶다고요. 이게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진리라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도 또 우리들에게 화장실에 가게 하는 것까지 또 우리들로 하여금 애를 낳게 하는 것 우리를 결혼시키는 것 장가 시집 보내 이게 전부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요. 티칭 에이드라고요. 여러분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준 거 그 자녀를 우리를 꼭 통해서만 낳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인간이 필요하다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끼만 확 부르면 한꺼번에 10만 명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두 사람 사이에서 동침함으로써 애를 낳게 해가지고 또 여자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나게 해가지고 조금씩 크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그 도구의 집밖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다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만나러서 먹이시고 또 모세 같은 사람은 40일 동안 그때 모세의 금식이라는 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도 이 먹는 거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 먹는 것을 주신 것은 그 먹는 것의 그 큰 진리를 배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가 오늘 여기에 기록된 대로 가면은 그들이 지금 악한 자들이 우리를 멸망하려고 하는 자들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랬다. 우리와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한번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먹는다고 하는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아주 국민학교 같은 질문이지만 한번 물어보겠어요. 성경에 먹는다고 하는 말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지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먹는 것과 우리 구원과 관계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먹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애찬의 암초. 이거 그냥 암초라 그러지. 이게 암초라는 게 뭔지 알죠? 이게 그 아이스볼, 이렇게 그 바닷 가운데 이렇게 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배가 탁 치면 이게 걸리면 부서지는 거 있죠? 이걸 암초라 그러죠? 근데 애찬의 암초. 먹는 가운데 있는 잔치상의 암초라 이 말이에요. 잔치상에 왔다가 암초처럼 걸려가지고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죠? 그래서 먹는 것을 연결했는데
그럼 이 먹는다고 하는 뜻이 우리 기독교에서 어떠한 뜻을 가리키느냐? 예? 먹는다. 물론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먹어서 육신이 강건해지고 영향을 친다. 우리 성경에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이게 가장 큰 뜻이에요. 성경에서. 먹는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성경에 이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봅시다. 자, 첫째로 우리가 가장 그 성경에 이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너희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에는. 왜 그랬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이 선악과라는 것은 내가 먹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먹는 음식인데 너희는 아직까지 먹을 수가 없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이면 나와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사실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아직까지는 이것을 먹지 말아라.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니까는 생명과를 먹게 한다고요. 마지막에는. 근데 아직까지는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으면 나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이 바른 말을 했다고요. 사탄은 100% 거짓말을 안 해요. 우리가 이 사탄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늘에서 내가 때려내려도 높은 데서 때려도 천사가 보호해 주리라.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이 해와를 유혹할 때에 너 이거 먹으면은 너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그러는 거니까 먹어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이면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왜 다니엘이 끝까지 왕에 차려주는 그 진찰을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정말 죽어가는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그 왕이 차리는 그 진술을 내가 먹지 않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것을 먹는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 왕과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과 똑같이 되니까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이 되기 싫어서 나는 그 사람들이 먹는 걸 안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에게 뭐라고 하면 지금부터 흙을 먹고 살아 그랬다고요. 흙을 먹고 살아. 그러면 그 뱀이 우리의 흙을 먹는 동안에 뱀과 나와 하나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집어먹을 때는 우리가 사탄의 일을 하고, 그러한 그 완전성,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근본에 우리 먹는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 6월절에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었다는 게 뭘 말합니까? 그게 뭐래요? 예수를 우리가 속죄함을 거기서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 이거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제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 먹는다고 하는 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말해요. 우리 심지어 그 아랍 국가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아랍 국가에서는 그 예식이 같이 식탁에 같이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일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같이 먹는 데 가서 그냥 빨리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놓으면은 같이 먹은 사람은 못 죽인다고 하는 그런 그 예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뭘 말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특별히 이 하나를 먹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먹는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들이 먹는데 이것을 우리 그 몰래 들어온 사람들과 먹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우리 애찬회, 이 애찬회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저 아가페 피스트,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여가지고 먹는 그 애찬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항상 같이 모여서 같이 떡을 띄었다고요. 예? 가져와서 모아서 예. 먹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아가페 피스트라 그랬잖아요. 예?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래서 준비해 놓는 게 아니라 서로 가져와서. 가져와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이제 6월 소위 말하면 성찬식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애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하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가지고 그리스도와 또 하나가 된다 하는 이러한 같이 나눈다 하는 이런 같이 나눠가지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상,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망의 길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그 애찬의 암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봐서 여러분을 완전히 부숴놓는다 이 말이지. 이 암초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이 바위는 바위인데 반석은 반석인데 이것이 여러분을 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노트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애찬의 중요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이 아가페 피스라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고, 곧 예수가 반석인데 이게 지금 엉터리 반석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뜻은 이걸 말합니다.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사람들의 공통성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요전 시간에 그걸 제가 조금은 말씀드렸지만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통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우리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공통성이 있는 거예요?